성령 하나님 내 맘에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 녹여 주옵소서.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오소서. 임하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맘에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 녹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맘에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 녹여 주옵소서.
주를 맞이해 엎드려 여겨 회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진리 앞에 머물게 하시고 이 진리의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예비하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이 깨달아 알게 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럼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수요 교리학교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수요 교리학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가 거기 있는 모든 것 가운데 맺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첫 번째 소요리 문답의 전체 개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내용을 나눴는가 전체 개요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 오늘 첫 번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요리 문답 개요를 한번 보면 이런 이제 왼쪽 기둥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1문부터 38문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론이 전체의 머릿돌이 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머릿돌 위에 5개의 기둥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2개의 기둥이 세워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의무를 다해야 되는가, 39문부터 107문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는 2개의 기둥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을 입체도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네, 이 서론인 1문부터 3문 위에 2개의 기둥이 세워지게 됩니다. 믿음의 대상,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4문부터 38문까지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고요. 또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의무를 다해야 되는가? 39문부터 107문까지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이 2개의 기둥을 든든히 세웠을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좀 너무 막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입체도로 측면을 살펴보면 이런 왼쪽 기둥입니다. 이 왼쪽 기둥을 측면으로 보면 이렇게 되죠. 여러분 서론 위에요. 5개의 기둥이 세워진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 이렇게 5가지의 기둥이 세워집니다. 이 기둥은 믿음의 대상이라는 이제 기둥이 되겠고요. 이런 오른쪽 기둥입니다. 이 사람의 의무, 사람이 어떤 의무를 다해야 되는가? 그럼 이것에는 2개의 기둥이 세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십계명과 은혜의 기둥, 이 2개의 기둥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첫 시간은 이 서론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서론은 1문부터 3문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이제 첫 번째 1문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이런 첫 번째인 만큼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요리 문답의 전체 방향성을 결정해주고 기반을 깔아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1문은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가,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목적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목적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 이루려고 하는 일이나 방향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2가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여러분, 소요리 문답에서 이 목적이란 말을 and라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and라는 말을 목적이란 말로 사용하는 데에서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목적의 뜻은 어떤 것이냐면 시간, 사건, 활동, 이야기의 끝에 있는 결과물, 이 끝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and라는 말을 통해서 소요리 문답에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질문의 핵심은 인생의 끝이 어디인지 알고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제 1문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여기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왼쪽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지침이 오른쪽 기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사막과도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막의 여행을 하는 우리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우리 인생의 끝에 보면 이 사막 여행의 끝에 우리가 어떤 목적지에 도달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을 목적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이런 많은 오아시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이 오아시스들은 이 목적을 향해 가기 위해서 우리 삶을 아주 즐겁도록, 아주 풍성하도록 만들어주는 여러분 아주 좋은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아시스를 많이 즐겨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오아시스가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아시스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아시스는 목적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아시스는 아무리 풍성하다 할지라도요, 결국은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아시스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말라버린 이 오아시스를 바라보면서 결국 후회하다가 메마른 사막에서 인생의 끝을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사막 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나침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막 여행을 할 때는 지도를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침판을 갖고 가야 됩니다. 이런 지도는 많은 오아시스들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게 되죠. 근데 이 지도를 보며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이 오아시스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서 험한 인생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나침판을 보고 이 끝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 이런 다시 한번 우리 목적을 통해서 이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목적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존재하는가? 이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맨 왼쪽에 있는 것이 이런 메스입니다. 메스. 메스는 칼이죠. 이 메스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수술용 칼입니다. 이 메스는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수술해서 회복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메스예요. 근데 여러분 이 메스를 사람을 죽이는데, 사람을 살리는 데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한다면 이 메스의 본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중간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거울이죠, 거울. 거울은 비춰지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거울에 우리가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쓰게 된다면 도화지처럼 사용한다면 거울의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거울의 목적이 아닌 것이죠. 이건 세 번째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처럼 보이시나요? 이런 망치처럼 보이기도 하고 도끼처럼 보이기도 하시죠? 그럼 이것은 오프너입니다. 병뚜껑을 따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모양이 아무리 망치처럼 보이고 도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을 갖고 사람을 때리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본래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의 기능은 오프너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들어진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대로 사용되어야만 가장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해볼까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이유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병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질병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렵고 이 가족들 가운데도 힘들게 만드는 병이 뭐냐면 치매예요. 이 치매는 인류에 있어서 가장 힘든 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치매는 두 종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첫 번째는 신체적인 치매입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치매는 뇌의 손상으로부터 오게 되거든요. 외부로부터 받았던 뇌의 손상이나 아니면 뇌가 퇴행성 질환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뇌 자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오는 치매, 이것을 이제 육체적인 치매, 신체적인 치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치매는 또 한 가지 치매가 있다 그래요. 정신적인 치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신적인 치매는 어떤 것이냐면 외부 어떤 손상은 없지만 내가 왜 살아가는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이런 정신적인 치매가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다 목적을 갖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 목적,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순간 우린 인생 가운데 질병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아가는 것은 이런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적을 통해서 우리는 왜 사는가, 이 삶의 의미를 우리가 잘 발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솔로몬 왕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왕은
세상의 모든 오아시스를 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부인이 1000명이나 있었고요. 은과 금이 땅에 돌처럼 굴러다닐 정도로 굉장한 부를 맛보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이 명성 때문에 이 명예가 온 땅에 가득 퍼져서 이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에티오피아에서 예물을 들고 찾아올 정도로 명예의 절정에 서 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인생의 말년에 그럼 무엇이라고 고백했냐면 전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그러면서 전도서를 마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런 우리가 돌이킬 수 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돌이킬 수 없는 곤고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무 낙이 없는 그때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끊어지는 죽음의 시간들이 우리 삶 앞에 온다는 것이에요. 이런 그때는 우리가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솔로몬의 고백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노년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요?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도서 12장 1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들을 다 지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른쪽 기둥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이 전체 소리문답의 개요를 보시면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 1문부터 38문에 우리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솔로몬도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 사람의 의무가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왜 소리문답을 배워야 되는가? 그럼 그 이유가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소리문답을 통해서 우리 사람의 본분과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이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1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이 무엇이었나요?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목적을 두 가지로 함께 살펴봐야죠. 여러분, 그 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좀 암송해서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살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목적이란 말을 통해서 목적은 인생의 끝이 무엇인가, 끝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목적 있는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인생의 끝에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끝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 끝에 여러분 이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만족과 기쁨은 세상에서 경험하는 오아시스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아시스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영원토록 이란 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모든 시간을 아우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원 아닙니까?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 영원이에요. 여러분,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원이란 말 안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포함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있었던 많은 오아시스들, 기쁨들, 즐거움들, 이것 역시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세상의 오아시스가 너무 달콤하고 너무 즐거워서 진짜 즐거움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즐거움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오아시스 넘어가는
더 풍성한 즐거움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즐거워한다라는 것, 즐거워한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늘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또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즐겁고 행복해. 그 사람을 사랑하면 늘 그 사람만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한다는 것은 감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헌신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합니다. 내 중심에서 상대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에요. 제가 주일날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는 겁니다.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알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상대 중심적인 삶, 여러분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인가, 이것을 먼저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결국 이 사랑이 내가 사랑하는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소일의 문답,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 이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 안에는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이 세상에서 만들어졌던 모든 것에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사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말을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런 말을 우리가 때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의 어감이 사람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영화로운 분이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한다고 하나님께 이 영화로움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거나 덜 영화롭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은 영화로운 분이신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럼 제가 밑에 그림을 하나 그려뒀죠? 여러분 이것이 거울입니다. 거울.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반사하는 거울로 지음받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이미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반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거울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행과 우리 선택하는 모든 것,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근거를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 삶을 통해서 그 성품을 드러내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여러분 이 삶이 여러분 행복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좀 답답하게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이 내용만 보면 우리가 좀 답답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삶이 정말 즐거울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것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사람의 거울에 반사할 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거울로 지음받은 우리 삶 가운데, 그 거울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때 이런 그 기쁨이, 그것이 결국 우리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삶을 살아갈 때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거울 보세요. 죄로 물든 이 거울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가 별로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재미가 없는 겁니다. 삶이 늘 우울하고 이 세상이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요, 우리가 질병이 있거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검게 물든 거울로 보니까 여러분, 일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늘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신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거울 가운데, 우리 인생의 거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비춰지는 순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순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토록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소위르문답 1문에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채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추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고 충분히 영원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바뀌질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헌신이나 어떤 업적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그 영원한 기쁨 가운데 동참하길 원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기쁨 가운데 동참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소위르문답 배우는 이 시간 동안에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내 마음의 거울에 나타난 모습이 무엇일까? 이런 마음의 거울에, 이런 인생의 거울에 이런 무엇이 비춰지십니까?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주된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내 삶 속에 읽고 싶지 않았던 것이 무엇인가? 이런 이것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살았을 때 내 삶이 어떤 즐거움이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지난 삶 가운데 경험했던 그 일들을 여러분 좀 글로 기록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가, 이런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소위르문답 첫 번째 1문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가면 언제 끝나나? 여러분, 1문이 가장 중요하고 전체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길게 다뤘습니다. 이 서론만 좀 길게 다루고요. 나머지 일들은 이 서론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서론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1문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좀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 거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반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때 얼마나 그 기쁜 삶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가? 여러분, 이것을 실제 삶 가운데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소위르문답 우리가 마칠 때 그런 고백이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간증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좀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소위르문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의 거울 가운데 내가 무엇을 비추며 살아가는가? 내 모습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의 오아시스들이 아니라 진정한 복의 근원인 하나님만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